그랬죠. 1절부터 우리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하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분들을 돌아가기 위하서 신호했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서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날인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좀 포도주를 11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이 사건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첫째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결혼하는 그 결혼식 할 때 이제 그 잔치하는 거 보면 요즘에는 뭐 뷔페를 부르고 뭐 호텔에서 예식장에서 결혼하는데 옛날에는 뭐 참 조촐하게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결혼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예식장에서도 결혼식하고 또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결혼을 했죠. 그럼 가면은 무슨 빵을 준다든가 떡을 준다든가 아니면 국수를 준다든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수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풍습이에요. 오래오래 길게 살라고 그렇게 풍습적으로. 그래서 결혼 안 해 그럴 때 국수 언제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식하고 난 뒤에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결혼을 저녁에 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풍습이죠. 그리고 잔치를 일주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수를 먹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결혼식의 음식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 풍습이 포도주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일주일 내내 먹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풍습이 이제 예전에 국수였는데 국수가 떨어지면은 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음식이 없잖아요. 굉장히 그 예의가 없는 거거든요. 손님을 모아놓고 음식이 없다, 음식이 떨어졌다. 이건 굉장히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집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그 혼례에 초청을 받았는데, 아니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문제를 들고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 음식이 없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런데 없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제자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예수님 어머니에게 약간 거절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뭡니까 이제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직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워요. 자, 그리고 갖다 주어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물을 채우라. 포도주를 채워야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이 꽉 찼어요. 아귀까지 돌 항아리 6에 가득히 물을 채웠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또 말합니다. 갖다 주어라. 아니 물을 갖다 줬다가는 뺨을 맞게 돼 있어요. 이거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국수를 한 그릇씩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옛날 풍습으로 국수를 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라 숭늉을 하나씩 나눠준다. 물을 한 잔씩 나눠준다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뒤에 좀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이 조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자, 나는 점심시간에 잠자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식사할 때는 눈이 얼마나 막 벙벙 뛰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잔다고. 자, 봅시다. 자, 정신을 좀 차리세요. 한 주간 동안 장마철에 피곤했던 모양이야. 자, 물을 채우라 갖다 주어라. 이 참 순종하기 힘들죠.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로 된 것을 갖다 주었을 때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야 이거 어디서 났냐? 근데 물도 온 하인들은 알았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었느냐? 대개 포도주를 먹고 사람들이 취하면 낮은 것을 내는데 너희 집에서는 좋은 것을 지금까지 두었구나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갖다 주어라 할 때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물이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첫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 망신당할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요청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2019년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불경기 속에서 고생하고 어떤 이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아니 백신을 맞아서 죽은 분도 계십니다. 맞을 수도 없고 안 맞을 수도 없고 예전에는 백신을 안 맞으면 옴짝달싹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맞은 사람이 많았어요. 획일적으로 다 맞다 보니까 좀 몸이 약한 사람은요 그 백신을 맞고 죽으신 분도 우리 저 아파트에 한 분 계십니다. 참 이렇게 또 코로나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은 셧다운이 되어서 점포를 수없이 잃어버렸어요. 정말 불경기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은 것이 멈춰졌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엔데믹이 될 때 좀 숨을 쉬는 듯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더 나아가서 고금리까지 생기는 바람에 사람들이 경기가 살아나질 않아요. 네? 어떤 교회는 교회를 건축했는데
한 달에 대출 나가는 게 한 6, 700 정도 나갔다고 했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1200인가 300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2배 가까이 금리가 올라갔어요. 성도들은 다 힘들어서 이제 성도들의 기업은 마이너스가 되어서 11조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었는데 그 교회는 예배당을 잘 짓고 이렇게 잘 나갔던 교회가 금리가 2배 가까이 뛰는 바람에 정말 위태위태한 교회들이 뭐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분야에서 상실의 시대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약 5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렸어요. 점포를 잃어버리고 사업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되고 미래를 잃어버리고 상실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도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뭐냐? 첫째는 우리의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우울증 걸리게 되고요. 이